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72면에 있는 말씀, 972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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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군대, 무리, 조직, 어떤 단체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희들이 첫 만남, 첫사랑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은 참 6시에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10분이 이제 내일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베드로와의 만남까지 살펴볼 때까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이 다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모세, 아브라함, 한나, 이사야 한 명씩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1대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번에 주제에 나오는 다섯 분의 인물만 그럴까요? 아니죠. 에녹, 요셉, 다윗 다 하나님께서 한 분씩 만나 주셨습니다. 한 명씩 만나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명씩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대1로 사랑을 나눠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선지자 한 명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킬 놀라운 계획을 함께 나누십니다.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13살에 만났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수련회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수련회 6장 말씀을 통하여 13살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서원을 했죠.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 유치부 초등부 수련회 BBS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충만하게 주셔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찬양하면서 기도했을 때 컬링을 했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수련회 때 주제의 말씀도 이사야서 6장 말씀이라는 것을 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6장 말씀에 뭐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6장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소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1절에 배경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정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유다에서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은 왕은 1, 2년도 못 넘기는 왕들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무려 52년이나 유다 제국을 참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물론 그 말미에 왕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좀 해가지고 그가 나병에 걸린 흠은 있지만 그는 정말 이 52년 동안 나라를 선군으로서 정말 잘 다스린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산같이 받쳐주던 왕이 갑자기 죽었으니 얼마나 그 나라가 미래가 불확실해졌겠습니까? 공포지수가 확 뛰었겠죠.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사야도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위기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막아내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더 이사야에게 좀 이것이 더 어렵게 다가온 것은 유대 탈무드라든지 전승을 읽어보게 되면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의 관계가 혈연 관계입니다. 삼촌과 조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사이입니다. 뭔가 선지자는요 보통 보게 되면 빽이 없고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 뒤에 나의 삼촌이 왕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이사야에게 든든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나라는 큰 위기에 닥쳤고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지만 뭔가 마음 한켠에 늘 마음을 두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던 든든한 그런 빽이 없어진 거죠. 마음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려웠던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늘 절망스럽고 시무룩한 마음으로 별 기대도 없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성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임재가 있었을까요?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갔더니 천사들이 날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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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찬양하고 있는 이 스랍 천사들의 가사입니다. 그리고요 4절 보게 되면 성전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 방에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근데 바로 한 5시 한 5분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땅이 정말 요동하더라고요. 진동하더라고요. 보면서 3, 4절과 똑같은 오늘 새벽의 상황, 정말 번쩍번쩍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번개가 치면서 정말 이 건물도 좀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들 겁나지 않았어요? 오시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번개와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스락,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사가 날고 있는데 그 날개가 각각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로 날고 있고 한 날개는 날고 한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한 날개는 천사들이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은 영광, 연기, 진동, 천사가 날고 있다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무서웠겠습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하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선지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천사들이 날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 고귀한 천사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천사들 각각 날개 3개씩, 한 날개는 날고 있지만 천사가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사들의 태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의 날개로 하나님을 가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가렸어요. 천사들이 자기의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과 다리를 가렸죠. 정말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사역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이름이나 업적을 교회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는 그 영광을 비치는 자, 반사체일 뿐인 거잖아요. 우리가 쓰임받는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자기들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이요, 거룩하다를 3번 외칩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요,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잘라내다, 잘라냄 혹은 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더러운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 잘려져 나간 상태,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거룩은 깨끗함, 성결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는 같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부패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구별 빼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그냥 세상에 밟혀질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도 함께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물들어 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을 때 이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평생 보고 싶었던 하나님, 이렇게 그가 나갔을까요? 이 성전에서의 모습은요, 번개의 연기, 정말 천사들도 너무나 그 정말 영광스러운 광채 압도되어서 다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을 그가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즉사한다,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있었죠. 이것은 율법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몸과 얼굴 전체를 보여준 게 아니라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뒷모습, 그 등 부분만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너가 나를 보면 죽기 때문이다 라고 실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즉사한다. 그래서 이 이사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봤는데 나는 지금 바로 죽겠구나, 내 생은 여기까지구나, 이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이거든요.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이사야가 그 순간 느끼고 표현하죠. 그때 이사야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때까지 진정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때만이 참된 내 자아와 내가 스스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참된 하나님과 진정한 나의 자아가 대면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얼마나 엄청난 시간입니까? 특별히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벗겨지지도 않는 죄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죄로 대표되는 부위가 어디죠? 우리의 모든 장기,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죄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입술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겠죠. 우리의 모든 신체 부분 중에서 입술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남에게 칼로 찌른 것과 같은 상처를 주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 부위는 우리의 입밖에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그렇게 안 하려고 다짐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의 입술로 짓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고 죽게 되었다, 화로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사야는 지금 나의 입술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 하나가 이글거리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 게 전속력으로 나의 입을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라고 그가 생각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비명을 질렀을 때, 그때 천사는요 집게로 이글거리는 숯불을 짚고 이사야 입을 향해서 지지려고 전소록 속력으로 날아와서 그의 입속에 이 숯불을 확 집어넣으면서 지져버립니다. 그 입술을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7절에 이렇게 정말 그 부정한 입술로 여기는 그 이사야의 바로 그 부위를 지지면서 이렇게 천사가 외친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망하고 죽었던 우리들, 죄로 인하여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비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수술돼서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원인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고 사하여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뜨거운 사랑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대어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목적입니까? 어떤 이유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천사가 이렇게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지져버린 것은요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사야가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대화를 갖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이 죄를 숯불로 사해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진정한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살아났다. 얼마나 그 순간 이사야가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었죠. 이와 같은 마음이 절망에서 기쁨과 은혜로 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사야를 살려놓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고 하나님을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8절에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이 본문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애타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지만 귀를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정말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는요 더러운 세상으로 나가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바꿔주신 다음에는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여기가 좋사오니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으로 가서 깨끗해진 내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워진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바로 그 8절 하반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쓰실 때는요 절대 뭔가 이렇게 징병하고 징용하듯이 강압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은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막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들게끔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화로 이렇게 그 마음을 움직이고 여십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죠. 절대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요 빼앗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드린 것이죠. 오늘 이사야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거룩하게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까? 저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린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를 가리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내 자신은 가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 입술이 찢어졌던 바로 이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입술이 죄로부터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나의 언어가 변화를 받아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항상 깊이 생각하며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첫사랑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참 애송하는 찬양 중에서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이곳 물리적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성전이죠. 나의 내면의 성전에 이사야의 이와 같은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나의 마음의 중심부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의 마음속에 앉아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첫 만남,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는 주님의 이름만이 남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천사들의 겸손함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을 구하겠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거룩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사야 입술을 찢어주신 다음에서야 그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결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아버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결하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회개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 아버지 하반기 내가 더욱더 성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든 아버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그 은혜와 첫사랑이 넘쳐서 아버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하는 회개와 아버지 섬길 때 헌신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은 첫 만남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고 날마다 은혜 앞에 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 죄인이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가 아버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회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정말 준비할 때 하나님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목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내위원팀들, 중보기도팀, 미디어 사역팀, 주차팀, 한국예수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방사역팀, 시니어분들을 섬기는 늘푸른 마을과 운전팀, 아버지 어와나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아버지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버지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면서 부서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 기관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지치지 않는 마음, 아버지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섬길 때 가능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속기들 가운데 물떠온 하인들만 가나안 인센치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방사역팀, 아버지 늘푸른 마을, 아버지 시니어분들을 돕는 운전팀들, 어와나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간사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기도할 때 키르기스탄 팀 오늘 7일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3일간의 사역이 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사역했던 카라콜에서 아버지 이스콜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박해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카라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12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안타까운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이 키르기스탄에 있는 고아들 참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일 수도인 비시케크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4명의 대원을 위해서 또 크리스천 교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특세 기간에 단계 선교팀은 아버지 키르기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카라콜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콜로 이동하고 아버지 이제 내일 비시케크로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고아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 강한 박해 속에서 아버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20개의 아버지 가정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마가의 다락방이며 또한 성령 세례의 아버지 현장인 바로 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바로 아버지 이 놀라운 체험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합당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에 넘쳐서 즐거움에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겸손, 거룩,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마음속에 새롭게 하고, 오늘 주님 나의 마음의 성전에서 이사야의 환상을 나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